예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오늘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창조라는 단어와,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타락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한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으로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세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세계인지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을 갔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 세계를 보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기로운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계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삶은,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건강도 잠깐이요, 또 즐거움도 그 순간이요. 그 순간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갖고 지내는 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약속한 이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펼쳐놓은 말씀 자체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활용하시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온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상 나라로, 그리고 그 제상 나라가 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소중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우리의 자손들을 볼 때, 우리의 손주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귀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나의 어여쁜 신부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성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간절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얼마나 많은 족속과 민족이 있습니까? 그 많은 민족이 하나님의 눈에 찬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눈에 가득 찬 거예요. 이 민족 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떻게 일일이 그 많은 죄악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모두 살펴보면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원하신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은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마치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죄악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다 끌고 모아서 살펴봤더니 두 가지야.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 그 죄악으로 하나님은 북조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남조 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귀가 머무르겠다는 그 거룩한 성전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등장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참 기라성 같은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안타깝게 권면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말만 조금이라도 듣고 회개를 하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이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만 찾아도, 둘도 아니야, 하나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예루살렘 성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슴 아프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선민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저 흘러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구하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타락한 이후 창세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를 볼 것 같으면은 경건한 자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의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제사 문제 때문에 형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정이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씨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다른 씨가 누군가 하면은 셋이었습니다. 셋. 이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그 길을 이어져 가는 거죠. 창세기 5장 3절 이하 말씀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 에노스가 게난, 게난이 마할랄렐, 마할랄렐이 야렛, 그리고 에녹, 에녹이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찌 그 시대에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노아 때 노아 홍수가 있었죠. 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에게 왜 형제가 없었겠습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0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면은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 볼 때 노아 외에도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홍수 심판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그들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8명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같은 피부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 방주가 완성되면은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할 텐데 제발 내 말 듣고 나랑 같이 구원의 방주 짓자.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경우에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전하고 내 자녀에게 전하고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아마 몸부림치면서 전했을 거예요. 2월 17일 날 노아 600세 되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기간 동안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 기간 동안 자기 동생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야 제발 들어가자. 방주는 내가 지어놨으니까 제발 들어가자. 같이 가자. 그냥 미친 듯이 실성한 듯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심판이 곧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벌로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이 그 사이들에게 소돔 고모라 불심판 얘기했을 때 그들은 뭘로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의 말을 농담을 알아들어. 아무리 울고 불고 하더라도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이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집이나 사회에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거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죄악이야.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나와의 영적 싸움, 죄악과 영적 싸움, 그리고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겨내는 그런 영적 싸움, 그런 싸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태풍이 오고 그리고 놀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반석 위에 짓는 집인지 모래 위에 짓는 집인지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잖아요. 태풍이 몰아쳐오는데 하리케인 같은 거대한 태풍이, 최악의 태풍이, 심판의 태풍이 몰려오는데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도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 노아의 가정에도 죄악이 침투했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이룬 거예요.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허물이 없고 얼마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허물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강대한 그 나라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여호와 신앙을 의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한 명이었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환경, 내가 조금 손을 내밀게 되면은 내게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인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조 유다가 멸망 당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의인 한 명이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5장 1절과 5절 말씀에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봐라. 좀 알아봐. 근데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 가정을 세상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없던 시대가 남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시대였어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 여부가 의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세상을 유지하는 이들은
다름이 아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전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세상을 짜게 할 수 없고, 성도가 의의 빛이 가려지게 되면은 무엇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광등, 네온 사인, 무슨 이런 불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빛을 드러내야 돼. 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진실됨으로, 거짓 없는 참된 삶으로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야,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으면은 난 기뻐, 이런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좋아, 그래. 그렇게 묻고 하나님이 답하시면서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굴이 너무 뜨끈뜨끈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10명만 찾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0명만 있으면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실상 봤더니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정직하고 왜 거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인들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롯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롯에게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롯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진실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의롭고 당당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의가 홍수같이 넘치는 이 시대에 저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야. 다른 세상 다른 곳은 불공정과 불평과 그리고 불균형이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은 저 사람만큼은 공평해, 공의로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구속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면은 의인 가운데서 죄인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골라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큰 음성으로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내가 대답하는 자가 돼야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가운데 4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야. 지금은 몰라요. 다 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내가 잘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은 한 자리에 있어. 그때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같이 자다가, 두 사람이 동행하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는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에 달려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의인의 본질은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러분들 공의와 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그런 무리들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아, 사랑해요, 좋아해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떠나 있는 거야. 자기의 유익이 됐기 때문에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이 축복과 저주의 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축복의 길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와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셨죠? 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바 말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한 주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그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나중에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야고보 2장 17절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너 믿음 있다면서 행함으로 보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라. 참다운 신앙,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부모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네, 냉 말도 냉이란 말로 하도 말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냉 하기는 뭘 합니까? 그런데 그러니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는 아이가 있는 거야. 그 말을 지켜 행하는 아이가 있는 거야. 누구에게 마음 가겠어요? 지켜 행하는 아이. 그렇죠. 그렇죠. 야, 부모가 그러는 거야. 야, 한 번만이라도 내 말 들어봐. 한 번만이라도. 너 지금 모르지만은 너 나중에 크면은 너도 결혼하면은 엄마만 알 거야. 그 얼마나 엄마 마음에 안타깝겠습니까? 한 번, 2번, 3번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 더 이상. 근데 그 아이가 오늘 갑자기 변해서 엄마 내가 잘할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동안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녹아나지 않을까요? 야,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성에서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죠. 가문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라합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라합의 가문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라합의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라합의 집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그 가문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차하면은 전쟁에서 패해서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의와 공의를 행하는 진실된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짖는 그 블레셋과 블레셋 군대 장관 골리앗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놈들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 하면서 물맷돌로 던지는 그 순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런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셨죠? 네.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둘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온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으로 모든 주변이 잘 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